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109번째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09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오늘은 2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18장 펼쳐보시면 다윗 이후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아주 신앙이 탁월했던 그 귀한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유다의 20대 왕 가운데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가 있어요. 19대. 제1대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대 호세아까지, 호세아 9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서 19번까지 왕들이 이어지면서 19대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해가지고 결국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아시리아라다 그러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호세아 왕 19대 때 먹혀버렸고, 이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에 걸쳐서 왕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여기 20대 왕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왕이, 여기는 호세아지만은 남쪽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마지막 18대가 엘리야김,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대가 여호야긴, 20대 마지막 시드기야예요. 이때부터 나라가 이제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먹히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갖고 잡혀가고, 이게 마지막 왕조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를 우리가 잘 안 이어진다 그러면 시드기야 때 나라가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남쪽 유다는 20대까지 왕이 가다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던 북쪽이 먼저 망하는 것은, 이것은 다 당연한 이치라. 어느 나라의 역사건, 가문의 역사건, 개인의 역사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빨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호세아 9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에는 그때 누가 왕이었냐?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제임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마지막 삼켜보려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위협을 하고, 사네립 왕이 와서 막 완전히 유다를 삼켜버리려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워낙 신앙이 좋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먹혔지만 남쪽 유다는 먹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1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여기 호세아 3년,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었다. 아하스는 어제 공부했듯이 징해불. 얼마나 징해보면 우리 입에서 그냥 탄식이 아하 하고 나와서 아하스. 이 아하스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한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런 왕의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나오게 된 게 얼마나 하나의 캄캄한 밤의 등불인지 몰라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조금 더 오래 다스렸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그 전에 남쪽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갖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를 했어요. 이 산당이란 것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산당이 왜 나쁘냐? 산당에서 보세요. 4절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니,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당 제사는 뭐예요? 모세가 분명히 모세 율법에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힘든 게, 이거는 산 같은 데다가 비슷하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모세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기서 자기 편리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우상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모세 시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리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진짜 나음을 얻었고, 아니 시방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만든 놋뱀 바라본다고 내가 산다냐 하고 안 믿고 다른 방도를 취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뱀에 물린 자를 살린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놋뱀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놋뱀처럼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물려, 뱀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물려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핵심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천생부터 죄로 물든 내가 하나님의 천당 가기만큼 구원받을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약에 이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인들, 죄에 물려 지옥으로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 살아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그 산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다른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산당은 그대로 뒀더라. 산당은 그대로 뒀더라.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것도 안 돼. 저런 데서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아주 JMS, 정명석, 이런 악독한 이단들 많잖아요. 이런 이단들까지 다 제거를 해버렸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끈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세상에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걸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우상이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나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우상시해가지고 그 자체를 능력 있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거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당시에 거기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내 자체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때부터 봤지. 이제부터 노록수 목사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노록수 목사를 어디 아프거나 뭐 힘들거나 기적이 필요하면 찾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상이 돼버린다. 여기 누수단이라 노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조각에 불과한 것을 왜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섬기냐 이거죠. 응?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일 뿐이지, 인간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사람을 갖다가 능력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Every power belongs to God.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은 belongs to God. 하나님에게만 속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해야 이단에 빠지질 않고 사람 쫓아다니를 않는다 그 말이죠. 자, 5절에 얼마나 이런 왕이 나오기가 힘든지 열왕기하의 기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어요. 그 제가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하고 탁탁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됐고 여호와께 연합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길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 참 좋네, 참 좋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자. 북쪽을 삼켜버린 그 강력한 아수르를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독립선언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뤘더라.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또 강력하게 일을 많이 했냐면요.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안 해봤지만 유튜브로 봤는데 예루살렘 성에 수로가 물이 흐르는 것이 참 지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아주 물이 그냥 촥촥촥, 그러니까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물이 다 수로가 지하로 흘러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로의 그 큰 그 공사 역사를 언제 했느냐? 히스기야 왕 때 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걸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 12절 한 절로 딱 정리를 합니다. 왜 망했냐?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로 제가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꼭 12절에 대답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딱 답을 써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수르가 강해서 망했어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어도 아수르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1000번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997번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외침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생명이 아직도 비록 반토막난 한반도의 절반만 남쪽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준 것이고 불쌍히 여기신 결과예요. 주변에 얼마나 악한 일본, 저 강한 중국, 저 강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상키움만 되지 않고 여기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니. 이 말세에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아수르가 이제 또 왕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아주 위협을 합니다.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래, 그럼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갖다 줄게 하고 갖다 주면서 그들에게 화친을 청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금 받고 봐준다 하더니 다시 랍사게를 일컬어 또 보내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까지 완전히 막 조롱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람 말로 하면 될 건데, 지그들 말로 하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듣게 너희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해도 다 소용없다. 우리 아수르의 힘에 아무도 굴복 안 한 나라가 없다. 너희 어느 나라 신이 우리 아수르에게서 건져냈더냐?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좋은 말 할 때 완전히 항복하고 너희 나라를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속국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신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아무 신도 다른 나라도 건져내지 못했다.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도 못 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장 1절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이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그나마 최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그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누구한테 가서 핍절한 시간에 공공한 시절에 어디 가서 말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울면서 사자들을 그냥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선지자한테 가서 저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저들을 이길 힘이 없다 이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잘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히스기야처럼 힘들 때마다 이렇게 선지자를 기이 여기고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북쪽 이스라엘 어떤 왕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선지자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6절에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저 랍사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저 까부는 저 주둥이 나불거리는 저 랍사게 이름도 진짜 싸불싸불하게 랍사게 저 주둥이 나불거리는 저 랍사게를 하나님이 깨끗이 본국에 돌려보내갖고 뭔 소문을 듣고 돌아가요. 그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죽어. 하나님이 어떻고 조롱하고 난리더니 그냥 하나님이 간단히 처리를 해버렸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 구스 왕 드르아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dam을 두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밀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밀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 자, 이제 그 장군 랍사게를 돌려 보내놨는데 또 아스루가 이제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위협을 하네. 딱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기다리고 있고 첩첩산중. 그런지 이제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 자, 너희 나라는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그 아스루 왕의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다 다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가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사 그룹 위에 계신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룹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 위에 하나님 자정하고 계시니까 그걸 히스기야가 알고 그룹들 위에 자정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온 세상 만국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항상 칭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때 아이고 내가 그냥 죄를 회개한다.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되 먼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을 해야 돼요. 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이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 그래, 아스루 왕이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그들의 우상들을 다 진멸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우리나라가 오늘 또 확진자가 한 20여 명 나왔는데 거의 이제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확진자 수가 이제 제로로 떨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무서운 인류의 재앙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벗어나고 다른 나라에게 또 의료나 모든 면에 도움을 줘가지고 다른 나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기도가 솔직하고 핵심을 찌르고 정확한 기도를 합니까? 뭐 랄랄랄라 또또또도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가르쳐줘요. 네 왕 히스기야 왕이 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냐.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냐?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네가 비방하였느냐? 네 교만한 너의 분노, 네가 그런 교만이 망할 거거든. 28절에 네가 갈고리를 네 코에 끼고 재갈을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오히려 너를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저들의 저 위협함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31절에 펜이 있는 분은 그거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한 말 중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사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 제가 보니까 우리 형님도 새벽 5시만 일어나서 날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는데, 사람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심히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부지런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이제 사내립이 죽어요. 사내립이 36절에 사내립이 죽죠. 35절부터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그걸 코로나로 쳐버렸는지 뭘 쳐버렸는지 그냥 순식간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와,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으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저들이 그 힘을 믿고 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는데 진짜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쓰러져 죽어버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후닥닥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죠.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아멜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해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너그 하나님이 너 건지지 못하려 하던 그 사네립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지가 죽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딱 손 한번 대버리면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거는 역대하 32장에도 이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이사야 38장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기록된 내용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살 병이 아닙니다. 죽을 거 준비하라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고 그냥 유언이나 남기고 죽어야 된디.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요. 히스기야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걸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뭔 기도다 그러냐면 면벽 기도다 그래요. 면벽. 향하여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급할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이고 뭐고 다 이제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걸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죠. 면벽 기도. 뭐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선지자도 이미 죽으리라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니까
길이 있나요?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그냥 울면서 하는 기도가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에 그런 것을 제사를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면벽 기도를 하고 통곡 기도를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막 아뢰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 펜이 있으신 분이 이거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것을 참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놔야 돼. 우리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진돗개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번씩 무덤가에서 너무 매뚱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한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15년을 더 살게 해준대. 워머 많이도 더 사네. 15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을 내가 원수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우리가 가져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또 무화과 반죽을 해서 상처에 있다가 얹어놨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이 3일 만에 이 살아난다는 그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태양의 그 경계표를 10도를 물러가게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고 물러가게 할 때는 멈추고. 이거 세계 과학을 믿고 자연을 믿는 사람들 이런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 1장을 믿는 우리들은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들 보라겠어요.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이제 12절부터 히스기야가 잠깐 실수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문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멀리서 그 문병으로 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 성이 망할 것이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받아. 왕이 다 보여준 그대로 돼버린다. 야, 이런 것 보면 참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그런 걸 봅니다. 21장에는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또 허벌나게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두 왕은 징글징글하게 악한 왕. 얼마나 악하냐 봐봐요. 얼마나 악하냐.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이롤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악한 우상들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놨어. 아니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나무아비 탑을 불상을 세우는 목사가 있겠어요? 그에게 그런 회개한 짓을 한 게 히드기야 왕 므낫세였다. 근데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1절에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12세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12살에 왕이 됐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 그러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그 목숨이 연장됐었잖아요. 그럼 목숨이 15년 연장됐을 때 이 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나쁜 아들이 안 났을 건데. 아마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이고 복 받았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복 받은 것이 영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뭐 죽겠네 하고 고통당한 것이 이 고난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고, 인생은 한지 블랙박스와 같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독한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어느 왕 때문에 어느 왕이 유다가 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그러면 20대 왕까지 중에서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여러분 3절부터 읽어보면 기가 막혀 불죠.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가 아세라 왕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세워놓고 1월 성신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말도 다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그런 게 도대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갖고 키워놨까니 12살 돼 왕 된 이런 나쁜 왕이 뭘 보고, 아니 지가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을까요?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말로 이게 참 신앙이란 것은 혈통으로나 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38분이 또 넘어버렸네. 어마 40분이 다 되려고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1시간을 또 해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20분 만에 끝내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유튜브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도 뭐 구독자가 2,000명 얼마밖에 안 됐는데, 예? 또 길게 하면 또 안 바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